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천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천상의 양식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운 신적인 질서와 진리의 나라의 그 모든 법칙이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과 정신세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낡은 인성을 다 뜯어버리고 자아라고 하는 것을 다 뿌리째 캐내어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오니 그 모든 것들은 불살라 주시고 아버지께서 매일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원리와 관점과 개념들로 저희들의 사고방식을 대청소시켜 주셔서 이제 성화시대에 그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적인 나라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무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온 천국이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일에 이 성지에 왔던 군중을 보고 그 수와 이 성지에서 바쳐진 양질의 기도에 매우 기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어떤 이들은 치유를 받았다. 거룩한 성모는 자신의 과달루페 동정 마리아 축일에 이 성지에서의 다음번 발현을 고대하고 있다. 이 군중이 기도할 때에 천상과 지상 간에 엄청난 은총의 흐름이 존재한다. 내가 과거에 이 성지에 베풀었던 은총과 앞으로 베풀 은총의 보고는 악의 면전에 놓인 시뻘겋게 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선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어 왔던 것이다. 잘못된 정보는 사탄의 전기장비이며 사탄은 그것을 전문적으로 사용한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있었다면 어떤 박해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나는 내 자녀들이 선과 악의 차이를 배움으로써 사탄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를 촉구한다. 세상의 진짜 전쟁은 내 자녀들의 영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하셨죠? 그렇죠. 사람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그 인간의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선과 악이 치열하게 전투 중인데 그 중에 내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는지 악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내 영혼이 패망의 길로 가기도 하고 내 영혼이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아름다움과 지고하심과 그 거룩함에 보고이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이런 양 두 개의 길에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첫 번째 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국이 거룩한 묵주기도의 축이래. 이 성지에 왔던 군중을 보고 그 수와 이 성지에서 바쳐진 양질의 기도에 매우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건 7일날 어머니께서 오셔서 발현하셨던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도 주시고 축복도 주셨던 그리고 묵주기도가 왜 중요하고 묵주기도를 통해 하느님께 바쳐드리는 그 기도의 효용과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그리고 그 임팩트 있게 중요성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온 천국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천국이다 하면은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죠. 하느님 아버지의 영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영께서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천국이다 하면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늘 추상하고 갈망하는 천상의 나라이겠으나 여기 온 천국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늘과 땅을 통틀어 온 천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지상에 도대체 어디가 천국이라는 말이야? 자,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매일 보시는 이 마라나타 성지, 이곳에 하느님의 영께서 오시고 예수님과 어머니 영께서 오시죠. 그럼 이게 천국인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렇게 마라나타가 곧 천국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천국의 개념을 우리가 국한하면 천상의 나라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고결하시고 이렇다는 곳, 물론 그렇습니다만 여기서 온 천국이 기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온 안에 담겨 있는 아버지가 내포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이 곧 천국인데, 그렇다면 이 마라나타 성지가 곧 천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자, 또 이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행하는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그들이 곧 천국의 시민이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 말씀에만 순종적으로 하나 되고 일치되고 그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곧 천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고로 이상한 이교도의 교회는 천국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냐? 벌써 몇 년 전에 열쇠가 되돌려졌다 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메시지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열쇠가 되돌려졌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인데, 그것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직분에게 주신 열쇠죠. 그 직함에게 주신 열쇠, 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네가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거고 네가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힐 거다. 말씀하신 바로 그 열쇠. 자, 그것이 이제 되돌려졌다라는 거예요. 되돌려 가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더 이상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가 없는 거죠. 이 지상 이교도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고에서 아버지의 은총을 꺼낼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열쇠가 되돌려졌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한 문장 안에 담겨져 있는 내포적인 본질의 의미는 굉장히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펼쳐서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보고에서 아버지의 은총을 꺼낼 수 있는 권한이 더 이상 존재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열쇠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는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은, 여러분도 여기 매일 이렇게 많은 은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아버지께서 무한히 부어주시는 3가지 은총이 있고, 그래서 많은 은총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어머니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풍부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똑바로 된 천상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열쇠가 되돌려졌으면 더 이상 거기서는 하느님의 보고를 열고 무엇을 꺼내서 자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선 어떤 은총도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나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상한 이교도의 교회는 더 이상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라면 이렇게 많은 은총과 더할 나위 없은 아버지의 풍요와 이런 모든 것이 여기 마라나타 성지처럼 쏟아져 나와야 되는 것인데, 되돌려졌으니 더 이상 그럴 수 있는 권한이 박탈되었으므로 그곳에서는, 그 이상한 이교도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은총이 나올 수가 없고 고로 천국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또 천상이다, 천국이다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의 관점을 우리가 지금 영역을 확장시키는 건데, 우리의 그 협소한 관점에서 몇 년 전에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우리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세워주셨어요. 성화시대의 피약교회를. 자, 그러면 그렇게 몇 년 전에 우리 마음 안에, 즉 하느님께 속한 충직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세워진 그 본질의 교회가 곧 천국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실 때 건물부터 세우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먼저 뽑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시작이셨습니다. 고로 이 지상에 천상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 12제자들을 뽑으시고 그들의 마음 안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고 형상적인 교회는 그 후차적으로 나중에 건설이 되어 나간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행하셨단 말이죠. 고로 똑같은 원리로 이 성화의 시대도 아버지께서는 지금 아버지께 속한 이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 여기에 의해서만 행동하고 반영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 안에 먼저 본질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천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리스도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니까 건물부터 딱 의리번쩍하게 세운 게 아니라 먼저 그 교회의 중심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사람부터 세우시더라는 거죠. 제자들부터 뽑으셨고 그 제자들을 교육을 하시죠. 그쵸? 신적인 질서가 뭐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고 천상의 나라는 이런 거고 네가 내 뒤를 이을 일꾼으로 하려면 너는 너를 완전히 내어 바치는 희생 제물이 돼야 하고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쭉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그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본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듯이 똑같은 원리에서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시작하는 성화 시대 새로운 교회도 각자의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똑같은 원리로 발견할 수 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두 개가 될까요? 두 개를 세우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그리스도 교회 하나를 딱 세우셨어요. 그럼 그렇다는 것은 천상의 교회를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난 이제 본질의 교회를 내 자녀들의 마음 안에 세운다라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그 말씀하셔서 공표하실 때 천상의 교회가 각자의 영혼의 마음 안에 세워진 거고요. 그러면 새로운 성화 시대에 걸맞는 피약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교도의 교회는 끝난 거예요. 왜? 똑같은 교회를 두 개를 공존시키시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쵸? 그리스도 교회를 여기 제자들을 통해서도 세우고 여기 딴 데도 세우고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고로 아버지께서 천상의 교회를 이 말씀에 따라 충직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속한 자녀들의 마음 안에 내가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그날부터 바로 그날 천상의 교회가 각자의 영혼들의 마음 안에 세워진 거고 그 새 교회가 이제 피약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교도의 교회는 더 이상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가 되돌려졌다라는 메시지도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는 주축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부분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교도의 교회는 이제 열쇠가 되돌려졌고 더 이상 새 교회가 아버지의 선언의 선포에 근거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운 피약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권한이라든가 거기서 은총이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총을 자녀들에게 더 이상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로 이교도의 교회에서는 어떤 것만 유효하냐? 잘 들으십시오. 그 교회에서는 회개만 유효합니다. 이제 남은 건 회개만 남았어요. 회개만 유효하지 더 이상 어떤 은총도 그 교회에서 유효하거나 나오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과거 예수님께서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원리와 또 아버지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이제 내 자녀들의 마음 안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확대해서 보면 얼마든지 원리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이다. 또 주님의 천상 교회다. 하면은 우리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는 교회만을 국한해서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거는 천상이 당연히 맞고요. 온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뭐냐면 그것은 원래 천상이 맞고 이 지상에도 천상 교회가 있는데 어떤 게 도대체 천상 교회냐?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사이법 학자들이 와서 공격하기를 저자는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마귀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면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논지를 하시죠. 아니,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럼 마귀를 마귀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다면 같은 편끼리 싸워서 망하게 하는 거지. 어떤 국가도 그런 국가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치만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와서 여기서 마귀들을 다 쫓아내는 거라면 천상의 나라가 이미 여기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뭐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형체도 없는데
천상이 여기 이미 왔다고 하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 곳이 곧 주님의 영이 머무시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천상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거기서도 말씀을 하시죠. 입증을 하시죠. 그러하듯이 천상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말씀과 성경에 나오는 신적 질서와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만을 믿고 따르고 갈망하고 거기에만 반영하고 행동하는 충직한 하느님께 속한 백성들, 그들 마음 안에 몇 년 전에 아버지께서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자, 오늘 내가 본질의 교회를 너희들의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세운다. 말씀하실 때 세워진 거라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 교회가 12명의 제자를 뽑음으로써 시작됐듯이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번듯한 뭐가 세워지는 것은 그 이후에 순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지금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또한 아버지께서 손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아버지께서 손수 세우신 교회가 주된 교회고 성화시대의 교회고 피앗 교회지 더 이상 이 이교도의 교회에는 어떤 은총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요. 남아있는 건 유일하게 회개만 유효해요. 왜? 열쇠도 되돌려졌다고 벌써 수년 전에 공표하셨어요. 열쇠가 되돌려졌다는 거는 아무것도 은총의 보고를 열어서 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의 그 직분에게, 그 리더의 직분에게 주신 그 열쇠는 하늘나라를 너가 여기서도 그 열쇠의 의미는 이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충직한 일꾼일 때 예수님의 정신과 모범과 가르침을 똑같이 올바른 의지 가운데 지향하려고 하는 그 올바른 의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충직한 일꾼일 때 그때 네가 이 땅에서 뭔가를 매면 하늘나라도 매이고 네가 여기서 뭔가를 열어서 막 보고를 열어서 자녀들에게도 나눠주고 뭔가를 해. 그럼 하늘나라의 보고도 열린다. 그런 말씀이지 그 열쇠가 뭐 하느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하고도 다른데 내가 그 직분만 앉아 있으면 내 멋대로 막 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영혼에게도 열쇠가 주어지는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 열쇠는 충직한 주님의 일꾼일 때 유효한 겁니다. 그리고 되돌려졌다라고 선포까지 하셨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권한도 없이 박탈된 상태예요. 요런 경계를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셔야 어떤 혼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혼돈들 있죠. 여기도 나갔다가 오늘은 내일도 저기 가봤다가 이런 혼돈으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김에 여러분들에게 그 경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제는 이교도 교회에 갔다가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좋았다고 했다가 모레는 또 이교도의 교회에 나갔다가 그 다음 날은 또 이 말씀이 좋아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자칫 잘못하면 나도 하나님의 자녀야. 나도 선택받은 나머지의 자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하느님 보시기에 어떤 관점으로 보실 것 같아요? 그 온전한 나에게 속한 자녀구나. 제가 나한테만 의탁하고 이 진리하고 신적 질서에만 올인하는 완전히 충직하게 나에게 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순도와 질적인 양적인 측면에서 다 떨어지는 그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분별해서 선택을 한다는 것은요. 예와 아니오의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유부단하고 예도 하고 아니오도 했다가 하는 이런 중도라고 하는 속성의 성향이 있는 사람은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 칼날같이 끊어서 이건 아니야. 여기는 다시는 쳐다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오로 사도와 같은 반향이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계속 민기적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계속하면 결국에는 자기 영혼만 아버지께 질 떨어지는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크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도 이건 너무 이해가 쉬운 게요. 우리도요. 인간인 우리도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인 관계예요. 예를 들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나도 만났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다른 여자도 만났다가
계속 나하고 저 여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양다리를 걸쳐. 이러면 그 남자를 신뢰해서 결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시나요?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여기 올바로 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 안 만납니다. 아,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질 떨어지는구나. 언젠간 배신하겠네. 이런 생각 안 할까요? 그런 생각 우리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누가 왔다 갔다를 계속 하는 사람을 그걸 평생의 배우자고 반려자라고 생각해서 맞아들이겠어요. 아버지도 그런 관점으로 이 환난과 혼돈의 시대에 유심히 영혼들을 살피신다는 거죠. 근데 인간만 그런 어떤 예와 아니오의 명확한 경계성이 모호하고 속성이 그렇게 불분명하고 마치 중도와도 같은 속성으로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이런 속성은 굉장히 영적으로 나쁜 속성이에요. 자신의 영혼에게 절대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아버지께서 천국이 이 거룩한 묵주기도 축일에 너무너무 기뻤다. 내 자녀들이 많이 여기 와주고 또 양질의 기도도 많이 너희들이 바쳐줘서 아주 기뻤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양질의 기도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그럼 양질의 기도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기도예요. 하느님께서 정말 순도 100%짜리로 받으실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는 주로 어떤 걸까요? 그렇죠. 자기를 배제한 기도가 가장 양질의 기도입니다. 물론 아주 급박한 경우에 나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다 아버지는 받으십니다. 물론 받으시죠. 그렇지만 기도라는 것에 어떤 순도와 질과 이런 게 존재하잖아요. 모든 행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 것에 '아 저건 100점짜리야.' 라고 칠 수 있는 건 뭘까요? 자기를 배제시키면 배제시킬수록 양질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기도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갈망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기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양질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영혼을 의인이다. 의인의 희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을 배제해서 인류의 배상,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속의 기도, 인류가 회개하기를 바라서 바치는 기도, 이런 게 다 양질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 기도에 너무 흡족하고 기뻐하셨대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였고 어떤 이들은 치유를 받았다. 자, 어떤 사람은 이 성지에 와서 혹은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맞춰서 아버지께 갈망으로 청혼을 했던 그런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어 바쳐드렸던 갈망이나 다양한 기도와 열정이나 이런 것들 중에 아버지께서 각각에 맞게끔 주시기를 어떤 사람은 회심의 은총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치유의 은총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마다 필요한 은총이 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그 영혼에게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각각의 영혼에게 가장 필요하고 알맞는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입니다. 거룩한 성모는 자신의 과다르페 동정 마리아 축일에 이 성지에서의 다음법 발현을 고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머니께서 얘들아 내가 다음번에 12월 12일 날 오마. 그때도 너희들이 이렇게 올바른 반향을 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앞에 메시지에서 말씀을 하셨죠.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반향을 잘하는 자녀들이 준비를 잘해서 어머니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리 어떤 축일을 설정하시고 그래서 그 축일이 언제니까 기념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마귀도 그대로 따라합니다. 자, 어떻게 따라하냐? 이교도의 교회를 보면요. 이거를 따라하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고 어머니가 하시는 이런 축일을 따라하는데 어떻게 따라하냐면 은경 축일, 금경 축일 막 이런 거 자신이 뭐 봉헌된 지 50년 된 축일, 몇십 년 된 축일 이런 거 설정을 해 가지고요. 그 자신이 산 희생제물로 봉헌됐다라면 자신은 완전히 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그렇게 우상으로 떠받드는 축일을 세우는 거죠. 이게 다 이렇게 성모님의 축일, 예수님의 축일, 아버지의 축일을 마귀도 그대로 본따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고 또 성인 성녀들의 기념 기둥을 막 세워가지고 하느님을 가장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무조건 아버지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건 다 치워버리고 차지하고 무슨 성인 무슨 성인 무슨 성인만 확 떠받들고 기념기둥 세우고 그래서 그 성인은 아버지보다도 더한 존재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을 이런 기념기둥을 이교도의 교회가 세우잖아요. 그게 다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성모님이 얘들아 내 축일이 언제니까 기념하고 다 잘 준비해서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을 다 받길 바란다 해서 이렇게 설정하시는 것을 악도 그대로 따라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마귀도 이 하느님이 하시는 이런 원리들을 다 차용해서 따다가 다 쓴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주님의 본래 십자가의 형상을 약간 변형시켜서 뭐 쌍십자가로 만든다든지 이런 걸 다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 하느님의 영광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에 모욕을 드림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차용에다가 따다가 함으로써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을 아예 대놓고 드리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걸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하고 이 군중이 기도할 때 천상과 지상 간에 엄청난 은총의 흐름이 존재한다. 자, 이 성지에 많은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들이 막 3시 발현 때 막 갈망과 열망으로 기도하고 모실 마음의 준비를 했겠죠. 그리고 또 각각의 집에서 우리들이 밤잠 안 자고 새벽에 눈 비비면서 기다리고 갈망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천상과 지상 간에 엄청난 은총의 흐름이 존재한대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청원들을 막 바쳐드리는 것이 올라가고 또 그 청원 그 청원에 적합한 합당한 아버지의 은총들이 막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두 개가 막 교환이 되고 그래서 영광이 펼쳐지고 이런 일이 우리 눈엔 안 보이지만 이날 이 시간에 그러한 엄청난 은총의 흐름들이 천상과 지상 간에 수많은 은총의 교류와 교환이 일어나면서 펼쳐졌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과거에 이 성지에 베풀었던 은총과 앞으로 베풀 은총의 보고는 악의 면전에 놓인 시뻘겋게 타고 있는 석탄과 같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과거에 이 성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셨던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류에게. 그걸 석탄에 비유하셨어요, 지금. 그 땔감의 석탄. 자, 과거에 아버지께서 여기 이 성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의 석탄이 있었고 또 앞으로 베풀 은총의 보고 또 미래에 아버지께서 이 성지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푸실 은총의 석탄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서 사탄 앞에서 지금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런 다양한 은총들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은총의 석탄과 미래에 주실 은총의 석탄이 쌓이면 점점 커져서 악을 불살라 태워 죽이는 이러한 석탄이 지금 마귀 앞에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여기 닿으면 다 타 죽는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이 선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것이다. 자, 이렇게 석탄이 과거의 은총 그리고 미래에 있으실 은총까지 석탄이 계속 쌓이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없어졌으면 좋겠죠. 자기들에게 불리할 거 아니에요. 계속 태워 죽이는 석탄이 여긴 계속 쌓이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이러면서 이게 망하기를 바라겠죠. 와해되기를 바라고 분열이 있기를 바라고 없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있어왔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석탄을 자꾸 흐트러트려야 되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여기만 오면 자꾸 태워죽고 이거 안 되겠네. 아 여기 이 석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가짜네. 여기 뭐 인준 안 났네. 여기에 이상한 사입이네. 이런 게 다 박해져. 이 성지에 있었던. 그럼 그런 건 사탄이 왜 역사하게 됐을까요? 그 석탄 다 흐트러 버리려고요. 그래서 마귀가 자신들이 더 활개를 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랬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는 사탄의 전기장비며 사탄은 것을 전문적으로 사용한다. 자, 잘못된 정보, 이 성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 말씀에 대해 여기 매일같이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과거에는 예수님 말씀도 주셨고 성모님께서 말씀도 주셨고 지금도 간간히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고 이런 곳이잖아요. 자, 이러한 아버지 말씀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게 잘못된 정보죠. 그렇죠? 올바르게 인지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정보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잘못된 정보는 사탄의 전기장비며 사탄이 이걸 전문적으로 쓴대요. 그럼 사탄의 전기장비라는 게 도대체 여기서 무슨 말인가? 자, 이것을 직역을 하다 보니 약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해에 약간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행간의 의미를 따져서 풀이를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선교회를 통해서 이 성지를 통해서 100볼트짜리의 전기를 여기서 발생시켜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어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50볼트는 사탄이 여기다가 자꾸 방해되는 불순물을 섞어 넣는 거죠. 100볼트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50볼트의 불순물을 사탄이 계속 섞어서 아버지 말씀이 100볼트짜리 은총으로 인류의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에게 퍼져나가고 그들을 통해서 막 아버지 은총이 드러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순도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시키는 거죠. 아니면 약화시키고 말씀의 정도나 강도나 순도를. 그러면 100볼트짜리로 들었을 때 이거 중요하구나. 이거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은총이구나. 야, 이거대로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의 갈망이 일어날 텐데 사탄이 여기다 방해작용을 쳐서 어떤 이상한 불순물을 계속 넣어서 100볼트짜리 전기를 50볼트짜리로 낮춰버린다. 그러면 미약하게 들리고 잘 못 퍼져나가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게 바로 뭐였냐? 지금까지 이 성지가 겪었던 엄청난 박해들. 야, 인준 안 받았대. 야, 저기 교회가 가지 말래. 야, 저기 이상한 데래. 야, 저기 이단이래. 야, 저기 갔다 오면 주교한테 고해성사 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50%짜리, 50볼트짜리 불순물을 사탄이 계속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뜨뜨미지근하게 반영하게끔. 야, 이상한 데라니까 교회가 가지 말라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버지는 원래 100볼트의 반향으로 인류가 반향했으면 해서 바라셔서 그만큼의 은총을 쏟아 부으셨는데 이게 손실이 다 일어나는 거죠. 중간에 사탄 때문에. 그래갖고 예를 들어 10,000명의 자녀에게 전해질 게 5,000명밖에 안 전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사탄이 전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들의 전기장비라는 것을. 만약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있었다면 어떤 박해도 없이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만약에 없었어요. 그러면 박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진짜 과거에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은총을 마구마구 쏟아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과거 어느 시대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3가지의 은총의 축복을 받았던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축복 카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자녀들한테 3가지의 은총을 쏟아 부어주마. 이렇게 하고 지금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친히 말씀을 하신다? 이건 구약과 신약과 현재 이르기까지 통틀어서 아버지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은총. 이거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그쵸? 감히 죄악의 인류에게 진짜 똥쓰레기와도 같은 인류에게 반향도 똑바르고 온전히 못하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친히 그 거룩하시고 존엄하시고 지고하시고 고결하신 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그거 자체가 은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21세기를 사는데도 대통령 만나러 간다라고 하면 떼 빼고 각 내고 막 단장하고 이렇게 하고 가죠. 그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총이어서 그런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이 죄악의 인류 가운데 별 보잘것없는 대통령 하나로 만나러 가는 것도 단장하고 떼 빼고 각 내고 제일 좋은 옷 입고 막 삐까번쩍하게 준비하고 가지 대충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 없죠.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분과 직함으로부터 나오는
권한, 권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이 천상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권한에 비하면 발끝에 때만도 못한 거죠, 사실. 그 요즘 시대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죄악의 인류 안에서 살아가는 대통령을 하나 만나러 갈 때도 그럴진데, 그럼 하나님께서 직접 좌지우지하시면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발현을 하셔가지고, 인류에게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인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굉장히 희박하고 별로 중요성으로 여기지도 못하고 안 중요한 건 또 이상하게 필 꽂혀서 거기에 맹종하고 이런 온통 좌충우돌의 부작용 가운데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가 내가 지금 중요성을 느껴서 포커스를 맞춰서 여긴 올인해야 되고 아 이건 다 버려야 될 거 이런 것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이. 근데 감히 황송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인데 은총까지 쏟아 부으신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냐?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우리의 처지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순도 10,000%로 하느님이 감히 이 미천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극히 극소수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진짜 나는 진짜 정직해야 되겠다. 뭐가 뭔지도 잘 깨닫지 못하는 아둔하고 우둔함 자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정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총을 주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더 날뛴단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성질을 통해서 어떤 것도 안 하고 여기 은총이 차고 넘치지 않았지? 그럼 어떤 박해도 없이 순조롭게 다 지나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의 세계에서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은총이 센 곳에 마귀도 센 겁니다. 은총이 강한 곳에 악도 강한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납득이 잘 되고 쉬운 게 오히려 여러분 마귀는 어디가 많을까요? 교회에 많고 수도회에 많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 역사하셔서 무엇인가를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곳에 오히려 마귀가 더 들끓지 세상에는 마귀 잘 들끓지 않아요. 왜? 마귀가 가지 않아도 알아서 잘 마귀 일하면서 노니까 자기네끼리.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박해가 여기가 그렇게 많냐? 내가 여기에 엄청난 은총을 이 성질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다 보니 마귀가 더 날뛰는 것이란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오히려 그거를 야, 저기 이상한 데래. 야, 교회가 인준안냈대. 야, 저기 이단 같은 데래. 뭐야?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도 이 지력이 떨어지는 거죠. 옳고 그름의 분별이 너무나도 근시안적이고 인간적이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볼 줄 몰라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로선 나는 내 자녀들이 선과 악의 차이를 배움으로써 사탄을 당혹스럽게 만들길 촉구한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네요. 아버지께서 여기 와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줄기차게 하루도 쉬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일단 내 자녀들이 선과 악의 차이를 배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서 내가 와서 끊임없이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 이렇게 말하고 있단다. 이런 말씀이세요. 선과 악도 인류가 똑바로 구분을 못하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선과 악의 차이를 일단 내 자녀들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배워야 어떤 게 마귀인지 그래야 마귀한테 협력하고 동조 안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그쵸? 알아야 아 저거 마귀구나. 내가 신적 질서와 배운 진리에 근거하니까 저거 마귀네. 저거는 손절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딱 끊을 거 끊고 이런 어떤 액션이 그때그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의 차이를 배우게끔 내가 지금 내 자녀들한테 매일 이렇게 와서 말하는 거란다. 그래야 사탄에게 동조하고 협력 안 해야 사탄이 당혹스러울 거 아니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선과 악의 우리가 차이를 배운다는 건 경계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적 질서의 경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의 이 강의를 매일 들으신다는 거는 선과 악의 차이, 이 신적 질서의 경계를 배우고 들어서 깨닫는 것,
그래서 깨달아서 나의 사고방식이 되게 해서 이제 그 사고방식의 근간에서 모두 볼 줄도 알고 아니라고 말도 할 줄 알고 요렇게 되게끔 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진짜 전쟁은 내 자녀들의 영적인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후미에 말씀하신 이 내용이 핵심인데 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사람들 하나하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막 가시적으로 막 괄목할 만큼 드러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아를 따를 때는 악에게 넘어간 상태고 그렇지 않고 내 자아를 자꾸 배제시키고 나를 배제시키고 아버지가 좋아지게 되시는 것 옆에 있는 영혼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이 좋아지기 위해서 나를 희생으로 뭘 결정한다. 요때는 내가 선에게 지배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과 악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선과 악의 전쟁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선과 악의 전쟁에서 우리 각자가 끊임없이 선을 선택하게 하려면 무엇이 선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어떤 게 신적 질서고 올바른 경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알았고 배웠으면 깨달았으면 그 질서의 근거에서 내가 이제 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영혼으로 거듭거듭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때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영적 지도자는 이렇게 자신의 수하의 사람들 마음 안에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영적 전쟁들 있죠.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들. 이거를 대신 싸워서 이겨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쵸? 자, 그럼 이 영적 지도의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교회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갖고 있는 이 리더 지도자들이 다 영적 지도자고 그들이 수하에 보내주고 맡겨주신 양들의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죠. 그런데 이계도의 교회는 이걸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마귀의 양식을 매일같이 누룩처럼 줍니까? 후자죠, 후자. 그래서 영혼 안에 선과 악의 전쟁이 있어서 그것을 싸워서 이겨주기는커녕 누룩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마귀의 질서를 먹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안에 마귀적 질서밖에 없는 거죠. 현재 인류의 상태가. 그래서 이게 선인데 그걸 악이라고 말하고 그쵸? 이쪽이 악인데 이건 선이라고 말하는 지금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현 인류고 이런 비참한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돼서 죽어가는 게 안타깝게도 이교도의 수많은 신자들의 성도들의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는 내 마음 안에서 매일같이 선과 악이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데 그럼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진실이고 어떤 게 신적인 질서고 그렇죠? 이런 거를 배우고 깨달아야 되겠죠. 배우고 깨달으면 그때마다 새로운 질서가 딱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질서가 나의 사고방식 안에 작은 빗살처럼 빗줄기처럼 하나 둘씩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빗살이 생기고 내일은 또 강의를 들었더니 요런 신적 질서 빗살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해서 빗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자꾸자꾸 점점점점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자꾸 변하게 되는 거고 영혼이 자꾸자꾸 고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자아를 홀대하고 헌신짝 여기는 게 아주 점점 쉬워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거듭거듭 발전하고 개선되고 창조가 일어나고 이러한 단계로 진행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성화 시대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 갖추어져지는 요런 영혼들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시고 아버지의 의지시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으로써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난날 진리를 배우기 전에는 누구나 다 소경이었습니다. 그렇죠?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불구자였던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게 왼쪽이고 오른쪽인지도 구분 못하는 진리를 점점 배우다 보니 아, 나는 진짜 불구자였구나. 야, 나는 진짜 정신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병든 마귀로 여기가 가득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엄청난 주님의 은총으로 이렇게 진리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는구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진실한 마음의 사랑을 아버지께 매일 드리시면서 오늘도 가르쳐 주신 이 신적인 경계, 어떤 게 천상의 교회고, 그리고 그 천상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악은 어떤 것이며, 이런 걸 말씀드렸죠, 서두에. 그럼 나는 그 천상의 교회에 똑바르게 지금 속해 있는 시민인가, 아닌가, 스스로 분별도 가능하죠.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많은 객관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별이 딱딱딱딱 이루어져 가지고, 아, 지금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뭐지? 내 안에 있는 오해는 뭘까? 아, 이런 건 오해였구나. 이런 건 버려야겠다. 아, 이거는 옳은 게 이런 질서구나. 이 질서를 잡아야 되겠다. 이 질서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고방식을 해야지. 이런 다양한 다짐과 갈망과 기도와 그럴 수 있는 은총을 주세요. 청원의 기도. 이런 것이 병행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매일매일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때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게 하느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바쳐드리는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인식을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여러분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또 더 깨끗해지고 더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을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명은 성공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 성공이라는 거는 범주가 굉장히 넓은데요. 그것이 무엇이건 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의 다양한 문제라든가 혹은 학업에서의 공부에서의 문제라든가 혹은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런 분야에서 성공을 해보고 싶은데 도움받을 곳이 없다. 이런 분들, 그런 열정과 갈망이 있는 분들. 그래서 내가 어떤 목표를 하나 세워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올바른 도전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고요. 성별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불문하고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오로지 옳은 마인드가 옳은 것을 추구하는 열정이 있고 갈망이 있고 성실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도전해보고 싶고 혹은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어. 예를 들면 결혼 생활의 문제라든가 뭐 학업에서의 문제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자꾸 실패하고 도전을 하는데 성공하지 못한다는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다 좋습니다. 다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을 계시면 저희들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무엇을 도전해서 성공한다라는 것의 맛, 그 맛을 영혼들이 보게 해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서 성공의 열매를 맺게 해드리는 게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 그저 평범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았어요. 16살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 다윗이 올바른 근성과 속성은 있었죠. 그 다윗에게 하느님의 일꾼이 기름을 붓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영께서 임하시고 나니까 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하죠. 근데 그 왕이 되기까지의 다양한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이 물론 있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 영혼을 도와주시고 그 영혼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영혼이 성장하고 발전하는가는 이거는 아버지가 개입만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직접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그 구독자분들께서는 저의 지금 이런 공지사항을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막 전해주세요. 이 동영상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
그 영혼이에게 아버지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들이 직접 저희들에게 연락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영혼들을 도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끔 하는 그것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 또한 저희들의 사명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널리 널리 전해주셔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도전하실 수 있게끔 또 진리를 갈망해서 진리의 세계의 차원을 열고 싶은 분들도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전 분야를 막론합니다. 전 분야.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연령도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한 분들을 갈망으로 찾고 있으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무엇에 도전해서 성공적인 열매를 맺기를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하시는 모든 분들 혹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탈출구를 몰라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저희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저희들이 그 손을 잡아서 반드시 성공적인 영혼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